안녕하십니까? 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네, 아마 이 내용은 다들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여리고성은 요단강을 건너면 처음 만나게 되는 성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이 성은 해수면보다 약 250m 가량 낮은 위치에 있는 성읍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여리고 성읍에 들어갔다가 다시 성읍으로 떠나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의 일행을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제자들과 일행들이 여리고 성문을 빠져나가려 할 때에 그 길목에는 어느 때처럼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라는 시각장애인 거지가 사람들의 동량을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디메오의 뜻은 명예와 존경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 바디메오는 어떤 뜻이 있는가요? 다른 큰 뜻이 없고요. 그냥 아버지의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존경과 명예라는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거린들이 성문 밖에 앉아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많은 순례자들을 바라보면서 구걸하기도 하고 동양을 바라기도 하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때였습니다. 바디메오도 동일하게
시각 장애인이었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자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거기에 앉아서 많은 거린들처럼 많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동양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라는 자가 그 길을 지나간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앞을 보지 못하면 어디가 더 발달하는가요? 귀가 더 발달하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여리고성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여러 이야기를 듣고 그 소식과 그 정보와 그 여러 가지 풍문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이 시대의 흐름을 그나마 좀 알 수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했더라, 여러 이야기를 들음으로 인해서 바디메오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여러 가지 소문 중에 한 소문이 있었던 거죠.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그를 길을 번쩍이게 했던 그 소문은 나사렛 출신의 선지자인 예수라는 분이 놀라운 능력으로 병자들을 또한 각종 병을 고쳐준다는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자기처럼 눈먼 자들도 말씀 한마디로 고쳐준다는 사실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자기 앞을 지나가기를, 그리고 그분에게만 나에게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앞에 지나갈 때 만나기를 바라고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여리고성에 나와서 자기 앞을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어떤가요? 인생에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였던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바디메오는 두고 후회하는, 아마 그 마음속에 어쩌면 한이 맺히는 그런 일이 생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걸하는 것보다, 돈 몇 푼 얻는 것보다 그것이 더 큰 일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걸 제쳐두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앞을 볼 수 없는 바디메오는 두리번 거리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말씀에 보면요,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불렀던 것 같습니다. 4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시각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신체적인 장애를 극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주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자손 예수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디메오가 그동안에 들었던 것,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 병자들을 어떻게 고쳤다는 것,
듣고 믿고 그 마음 가운데 간절히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 말 속에 바디메오는 그분을 향하여 신앙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신체적인 소경이었지만은 영적인 소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소경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많은 정보를 들었던 사실을 믿었으며, 또 그와 같은 바디메오는 두 눈을 멀쩡히 뜨고 있던 사람들보다도 더 심오한 영적인 갈급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부르는데 주변에서 또 도와주지 않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48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가요? 한 사람도 아닌 여러 사람이, 성경 말씀에는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바디메오에게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디메오는 정신적인 면을 극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장애 면을 극복하기를 원했고,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할 때에 정신적인 면을 극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가 고래고래 소리치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외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향하여 꾸짖어 잠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여기에서 바디메오가 많은 사람들의 그 꾸짖음 속에 잠잠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디메오는 눈을 뜰 수 있었을까요? 바디메오가 이 정신적인 면을 극복하지 못했다면 아마 그는 평생 후회하는, 그때 내가 한 번 더 부르짖고 그분을 이름을 부르면서 했어야 했을 걸 라는 후회로 그의 생애를 살아갔을 것입니다. 또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평생 거린으로서 여러 사람들 앞에 동량을 구하면서 살아가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든 이 창조, 이 창조물을, 이 자연을, 그리고 우리가 한밤중에 하늘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아름다운 별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워낙 도시에 있으니까 볼 수 없지만 우리 어렸을 때 하늘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별들을 보았습니까? 그 아름다운 것을 바디메오는 평생 동안 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이 정신적인 면을 극복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저희 모임에서도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에 용기를 내어서
그것을 고백했을 때에 주변에서 왜 그리 수군수군 하는지요. 주변에서 잠잠하라. 너 좀 조용히 있어라. 안 그러면 너는 아직 때가 아니야. 아직 어린 게 뭘 한다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왜 그렇게 많이 들리는지요. 어린 성도가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먼저 된 성도님들이 귀하게 보고 그것을 좀 참고 기다려주고는 이와 같은 너그러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성도를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자기도 어렸을 때에 그와 같이 했거든요. 제가 양육반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 양육반 학생들이 여러 가지 자기 개인적인 짧게 간증을 하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양육반 친구들이 아직 어리죠. 이제 갓 태어났죠. 그러나 그것을 높게 생각합니다. 그 시대 때에 그 모습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것을 좋게 생각해주고, 물론 잘못한 것을 좋게 해준다는 뜻이 아니라 그 작은 행동과 작은 선택을 높게 생각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기다려주고 다시 이끌어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여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처럼 연약한 성도님이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에 내가 조용히 해라, 잠잠하라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꾸짖고 맞고 잘못됐다고 이런저런 이유를 통해서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모임 안에서 성도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알고 있다는 것이고요. 알고 있다는 뜻은 그것만큼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본인에게, 주님 앞에서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를 세우는 교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너뜨리는 교제는 그 성도님에게 주님 앞에서 본이 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48절. 이제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많은 사람들이 너 조용히 해라. 너 뭐가 그렇게 잘났느냐? 잠잠히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건만 바디메오는 어떻게 됐는가요? 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옆에서 뭐라고 그러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당당했습니다. 용감했습니다. 그리고 담대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정신적인 면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큰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불러 세웠습니다. 바디메오를 향한 많은 사람들이 그 무정함과 무고함으로, 완고함으로 주는 그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결사적으로 더욱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긍휼하심에 의지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더
당당히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아마 더 크게 부르지 않았다면 또 어떻게 됐을까요? 눈을 뜰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잊어버리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기회를 놓쳤다고 평생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그가 예수님을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로 인식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누차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예레미야 23장에 5, 6절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어려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을 구약에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에게 보는 사람들보다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더 똑바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눈뜨기를 얼마나 갈망했겠습니까? 언제부터 앞을 보지 못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았지만은 그가 지금은 성인이고 눈을 뜨기를 그렇게 갈망하고 그리고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동양할 때에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분 예수님을 꼭 만나야지. 그리고 그분 앞에 나의 구할 것을 구해야지. 내 눈을 유일하게 뜨게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바디메오는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바디메오가 여러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진료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저희가 여러 몸이 아픈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도 있지만은 사실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어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다 바라보고 눈을 이렇게 시력을 가지고 어떠한 것을 분별하고 다 할 수 있듯이 사실은 저희 뇌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정보 중에서 보는 것이 거의 75%라고 그럽니다. 이 봄으로 인하여 뇌에 오는 정보의 정달이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구도하는 분 중에 유일하게 제가 좋아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성도 같은 구도자예요. 제가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도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참 좋겠는데, 그리고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말씀이 마음에 믿어지기를 바라면서 여러 가지 교제를 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바디메오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주변에서 잠잠하라 뭐라고 이야기하더라도 내 믿음을 드러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 들었던 이 말씀을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참 지금은 머리로는 다 시인했어요. 근데 이 마음으로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받았는데 그 손에서 있기만 하는 거예요. 받았는데 움켜쥐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여기까지밖에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바디메오처럼 담대하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고백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49절, 이제 48절에서는 바디메오가 더 크게 소리 질러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49절에는 그러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불러라고 제자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드디어 바디메오의 그 지극한 마음이 주님 앞에 상달된 것 같아요. 바디메오가 이렇게 큰 소리로 불러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불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신다는 희망의 소식을 듣고 온 신의 힘을 다해서 결사적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바디메오가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을 이제 머물러 서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르도록 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이 간절한 마음이 주님을 세우는데, 머물러 세우는데 성공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목소리를 듣고 머물러 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마 제자들에게겠죠? 그를 불러라고 명했던 것입니다. 49절 중반절에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안심하라,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고. 아마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바디메오는 계속 어떻게 했을까요?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리고 와서 이제 바디메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예수님께서 지금 너를 부르고 계신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얼마나 감사가 되는 일입니까? 예, 여기에 손을 놓고 로마서 10장 13절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옆에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 그 생각했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간절히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한 것처럼 이제 바디메오는 이 말씀이 바디메오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찾지 않겠습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바디메오는 구했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그리고 두드렸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바디메오에게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요? 얼마나 힘이 되는 일인가요?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순종한다는 것은, 그리고 그 순종한 것을 내가 이루어냈다는 것은 내 개인적인 일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힘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주님 앞에서 더 큰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은 이루기 위하여 나의 양식이라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라고 할 정도로 그분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복된 일인 거죠. 하늘나라에 상급을 두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50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0절. 이제 바디메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바디메오는 주님께서 자기를 부른다는 말을 듣고 첫 번째로 했던 행동이 겉옷을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뛰어 일어났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자기를 부른다는 그 말에 크게 감동해서 자기가 걸치고 있는 그 겉옷을 훌훌 떨쳐버리고 자리에서 벌쩍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바디메오에게 이 겉옷은 어쩌면 바디메오에게 보물 1호와 같은 것입니다. 자기에게 전 재산과 같은 그런 겉옷이었습니다. 바디메오에게 중요한 옷이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어린 아이에게 유달리 그 한 가지에 집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 딸도 그랬는데요. 그 조그마한 이불이 하나 있는데 그걸 꼭 그 상표를 만지면서 자야 잠을 자는 그런 어릴 적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근데 하여튼 그 어린 아이에게는 그게 꼭 있어야만이 마음의 안정이 되고 안심이 되고 뭐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편한 것 같아요. 물론 저에게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기억을 하지 못해서. 그것처럼 바디메오도 이 겉옷은 이와 같이 애정을 가는, 자기가 거지로서 그 자리에 앉아서 덮어서 자기가 일을 하는, 동량을 구하는 했을 때 그 겉옷은 매우 소중하고 아끼는 그런 옷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이것을 내버리고 털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은 자기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바디메오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도 버리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새 소망을 가진 자는 옛것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양육반 학생들이 아무도 안 나온 것 같은데 우리 양육반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저 구원을 받았는데 이전 것을 좀 툴툴 털어버려야 되는데 물론 저는 저도 잘 털어버렸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좀 이전 것은 내려놓고 좀 이전에 내가 많이 즐겼던 것들을 조금 이렇게 줄여가면서 주님 앞에 얻었던 새 것을 찾으러 나와야 되는데 그게 참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것을 좀 털어버리는, 옛것을 좀 내려놓는, 그리고 새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오는 이런 우리 양육반 학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네, 여기에 손을 넣고 누가복음 5장 27, 2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라는 세리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모든 것을 가족까지 버려두고 따랐던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이런 마음이, 이런 담대함과 이런 용기가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꼭 구원을 받을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것, 또 내가 귀하게 생각했던 것, 어떨 때는 이것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더 높은 데 있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더 밑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8절 그냥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저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순종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것이, 가장 귀한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고, 그분을 나의 목자로서, 나의 주인으로서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저 하늘나라에 우리를 향한 상급이 풍성하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51절입니다. 마가복음 51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바디메오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셨습니다. 절대로 모르는 분이 아니시죠.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알고 있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디메오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셨지만은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직접 어떤 요구와 기도를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어떠한 이적을 행하기 이전에 종종 그 대상자에게 이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 까닭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 대한 믿음과 주님 앞에 나오는 그 확인을 예수님만 전적으로 그 일에 있어서 의지하고 어떠한 인간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 확신을 주시기 위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주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실 때에 바디메오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보기를 원한다고 자기의 소원을 예수님 앞에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 앉아 계시는 제가 좋아하는 한 분, 간절한 주님 앞에서의 구원이 해주기를 바라는 이 마음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어둠 속에 갇혀있던 바디메오에게 이제 그에게
진정한 소원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찾지는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하면 이루리라. 빌립보서 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절 5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한 인생이 여러 가지 정보를 듣고 풍문을 듣고 그분만이 나를 눈뜨게 할 수 있다고 믿고 그분이 지나간다는 그 소문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너 조용히 해라, 너 잠잠해라, 너 좀 가만히 있어라 라고 했지만은 그는 더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더 크게 불렀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뜻은 거기에서 그냥 예수님 나 좀 구해주세요 라고 한 게 아니고요. 온신의 힘을 다해서 내 마음과 내 정신과 내 온 힘을 다해서 그분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서서 그를 불러라고 했고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바로 내가 눈뜨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52절 말씀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기 인생에 빛을 본다는 것, 자기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됐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어느 누구도 나의 눈을 뜨게 해주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 병자를 고쳤다는 그 사실을 듣고 나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그 믿음이 나에게도 이루어졌다는 사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눈뜨게 되었다는 사실, 이거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바디메오에게 너무나 기쁜 일이었습니다. 이제 바디메오는 눈을 떴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마가복음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좋아서 펄쩍펄쩍 뛰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암흑에 있었지만 이제 바라보는 저 빛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고 내 모습이 어떻다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어떤가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분이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해주었는데 예수님 잠깐만 계십시오. 나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내가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새로운 일들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곧 보게 되어 예수의 뒤를 따르더라.
그 길에서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또한 거듭남으로 인해서 주님 안에 살아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평생 따라가는 것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했듯이 저희들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함으로 그 고난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신체적인 장애를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면을 극복하고자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고 더 큰 소리로 불렀고 그리고 예수님을 먼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게 했습니다. 자기의 가진 것을 버리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원대로 주님 앞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바디메오의 믿음처럼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부르짖어야 되는지 또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 앞에 담대히 부르고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